제가 뒤에서 보니까 임마누엘 합창단 합창할 때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 촬영을 해서 제가 거기 안 나오려고 이렇게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연휴가 계속되었는데 어떻게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 힘차게 이제 대답하신 분들은 어디 가족 여행을 갔다 오셨거나 푹 쉬신 분들이 이제 힘차게 대답하셨을 것 같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연휴 내내 이렇게 배를 붙잡고 뒹구셨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일이 많아서 3일 내내 회사에 출근한 분도 계시고 어떤 학생은 월요일 날 시험이 있고 또 과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시험 공부하고 과제물 준비했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휴에 즐겁게 보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망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입니다. 요절은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복음 역사의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대적이 많은 시대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와 복음을 온전히 변증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저희 이것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잡혔던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은 공회에서, 24장에서는 총독 벨리스에게 재판을 받고, 또 25장에서는 총독 베스도에게, 그리고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받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재판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자칫 이거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좀 얘기가 딱딱한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의 소설가 중에 존 그리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법정 스릴러 전문 작가입니다.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공격과 방어가 소설의 주된 내용인데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읽으면 계속 손에 땀을 쥐면서 읽게 됩니다. 흥미가 넘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을 묵직하게 던져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또 흥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묵상해 볼 만한 주제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때처럼 사방에서 기독교가 공격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변증하고 기독교 진리를 방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낸 지 닷새가 지난 후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거리는 약 104km, 100km가 넘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얼마나 바울을 미워했으면 이렇게 먼 곳까지 직접 행차를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더러 회칠한단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거기에 깊은 앙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또한 아나니아는 유능한 변호사 한 명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둘로였습니다. 더둘로는 로마법에 정통하고 대단한 달변가로서 최근 소송에서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억대의 수임료를 주지 않으면 데려올 수 없는 김앤장 출신의 특급 변호사였습니다. 이를 볼 때 대제사장이 바울을 이참에 아주 보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단단히 벼르고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도 없고 후견인도 없습니다.
혈혈단신입니다. 그러면 더들로는 무슨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했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입니까? 네, 삐끗하셨습니다. 더들로는 고발에 앞서 총독 벨릭스에게 아부하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놨습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이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벨릭스에게 크게 감사하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벨릭스가 소요 진압 명분으로 시민들을 탄압하고 이리저리 뇌물을 받아 챙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루하루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하루라도 빨리 내쫓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더들로가 이런 사탕발림을 줄줄이 늘어놓는 이유는 총독 벨릭스의 환심을 사서 재판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들로는 이제 바울의 죄목을 3가지로 고발하였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소요를 일으키게 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더들로는 로마 총독인 벨릭스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그 정치적인 죄목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바울을 반로마 폭동의 주범으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둘째는 나사렛 이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 수장을 맡고 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이단이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를 폄하하고 조롱해서 부르는 유대인들의 명칭이었습니다. 더들로의 말은 기독교가 공인된 정통 종교가 아니고 이단 사이비이기 때문에 박멸해야 한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셋째는 성전을 모독하려 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사실 더들로에게는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모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자기가 바울 머릿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모두 다 말이 안 되는 억지요 궤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청을 온 유대인들이 더들로의 말이 끝날 때마다 옳소! 옳소! 이렇게 외치면서 분위기를 점점 유죄 분위기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더들로의 이 엉터리 고발 내용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더들로는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한 이맘때인 걸로 기억하는데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했습니까? 공기로도 전염될 수 있다는 말에 사람들이 도통 집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인류학자는 총균쇠라는 책에서 인간의 역사를 바꿔놓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째가 균, 곧 전염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무서운 전염병으로 패스트를 꼽습니다. 중세의 유럽에서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패스트가 유럽 역사를 중세에서 근대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사가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더들로가 바울을 전염병이다라고 말한 것은 역설적으로 당대의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라는 한 도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상과 마술의 도시가 예수를 높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소아시아 전역과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2대륙에 걸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사도 바울의 무서운 전파력에 깜짝 놀라서 마치 전염병과 같다 라는 말이 나온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지만
바울이 전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자마자 그가 곧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바이러스와 접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바울을 만나면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슈퍼 감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바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까지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죄의 전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그곳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의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병을 옮기는 나쁜 세균이 아니라 김치를 숙성시키고 우유를 요구르트로 만드는 유산균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과거 군 생활할 때 부대에서 기독교인을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부대에 성경책을 갖고 들어가자 너도 환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건강하지 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 아주 놀림을 크게 당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냐면 아무리 갈구고 못살게 굴어도 예배에 가고 침낭 속에서 군용 랜턴을 켜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너는 불치병 환자다.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환자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자꾸 또 다른 환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전염성이 있다고 해서 또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 요즘 군대에는 이 환자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유산균이 죽으면 더 이상 발효가 일어나지 않듯이 영적 생명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꽃가루 날리는 5월의 캠퍼스에 예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세계선교 보고대회는 우리 모임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어떻게 예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슈퍼 감염자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똑똑히 보고 듣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선교 보고대회를 통해 먼 나라에까지 나아가 예수님을 전파하고자 하는 세계선교 비전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총독이 바울에게 고개를 까딱하면서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더둘로의 고발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더둘로와 마찬가지로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더둘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담백하고 간결합니까? 더둘로는 누구처럼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발된 제목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을 해나갔습니다. 첫째로 소유죄에 대한 반론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에 내가 온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이 단 12일 만에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요즘 같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트위터에 언제 어디로 모여라, 또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렇게 전파를 하면 한 열 이틀 만에 그 집회를 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SNS도 없고 방송도 없던 시대에 이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무리를 선동하거나 소요를 일으켰다는 증인을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단죄에 대한 반론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도를 내가 따랐다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이단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믿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소망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바울이 이단이라면 바리새인은 3단이고 사두개인은 4단쯤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성전 모독죄에 대한 반론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모독하러 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큰 기근을 맞아 고통하고 있는 동족들에게 전할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전통을 따라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서 조용히 참배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소동을 일으킨 쪽은 바울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시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주범이었습니다. 바울을 고발하도록 무리를 선동한 장본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법정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죄를 받아낼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그들이 도리어 로마법에 따라서 무고죄 혹은 폭행교사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꽁무니를 감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바울은 로마법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큰 소란이 일어난 것일까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바울이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거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의인으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악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증언한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신문받는 이유는 이 증언과 신앙 고백 때문이었지 무슨 다른 정치적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법 체계 아래서는 이런 증언을 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죄였습니다. 바울이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연금 상태에 두도록 벨릭스가 한 것을 볼 때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납득하고 인정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천부장의 증언을 기다리겠다는 아주 석연치 않은 이유로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그가 바울을 선뜻 풀어주지 않은 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물급 유대인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재판정에서 온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권세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추면서도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심지어는 가만 보면 이게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재판장들과 고소인을 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처럼 그 의리의리한 수많은 권세자들, 대적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원하며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탈탈 털어봐야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가 고발을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의연하게 변론하고 끝까지 당당하게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문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누구도
그의 삶을 문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깨끗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바울은 의인과 악인이 모두 다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날에 평생 동안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함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려 했고, 그래서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 종교별 신뢰도 조사에서 개신교는 카톨릭, 불교에 이어 꼴찌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단 2명만이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바울처럼 정식으로 법정에 선 것은 아니지만 이미 여론에 의한 재판을 기독교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맞서서 바울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에 문매를 맞는 것이라면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자랑할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비난받는다면 감수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돌이 날아온다면 그냥 그 돌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치적인 일에 개입해서 특정 정파에 대해서 묻지마 지지를 했다든지 이리저리 부도덕한 추문에 휩싸여서 지탄을 받는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기독교의 진리성을 변증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 스스로도 위축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가 진리입니다, 복음만이 진리입니다라고 변증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변증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 대한 호소력을 잃게 됩니다. 온갖 추문에 휩싸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 회개하도록 책망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양심대로 깨끗하게 살려 노력하지 않으면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더 이상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다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부활을 믿고 최후의 심판을 진지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결코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진지하게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전하고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한국교회가 부활과 최후 심판을 정말 진지하게 믿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간다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다시금 이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차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도록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믿으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판단 앞에 기죽지 않고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진리를 변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드루실라는 헤그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지난번에 그 벌레에 먹은 죽은 그 왕의 이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15살 때 아메사 왕 아지주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벨릭스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이 드루실라가 너무 예쁜 것이었습니다. 그의 미모에 한눈에 반해서 남편과 강제로 이혼하게 하고 3번째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때 벨릭스의 나이가 60세였고 드루실라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진짜 도둑놈입니다. 드루실라는 근데 개인적으로 기독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내서 예수 믿는 도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습니다. 의에 대해서 강론한 것은 베드로가 불의했기 때문이고, 또 절제에 대해서 강론한 것은 베드로가 절제하지 못하고 어린 아내를 세 번째 아내로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심판에 대해서 전한 것은 이 그의 불의와 무절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하고 어서 빨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도록 도와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늘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맞춤형 복음을 전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문제를 잘 알고 그 내면에 도전하고 그의 삶이 변하도록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벨릭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모든 말씀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났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양심이 찔렸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양심을 일깨워 회개하도록 촉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에게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비추었는데 그는 마음을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회개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벨릭스는 회개하기는커녕 바울에게서 뇌물을 기대했습니다.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져왔다는 말에 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벨릭스는 바울을 석방하면 유대인들의 비난과 비협조로 통치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여 무려 2년이나 구류 상태에 두었습니다. 벨릭스는 돈과 권력과 쾌락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회개를 미루다가 끝내 그는 우상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벨릭스를 가리켜서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왕의 특권을 행사한 사람이었다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은 그의 부패와 폭정을 황제에게 탄핵하였습니다. 이후 벨릭스는 해임이 되어 로마 황제에게 소환되었다가 어느 시골로 좌천되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부하 셋을 불러서 사람을 미혹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할 방도가 무엇인지 내놔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첫째 부하가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야, 이 녀석아,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믿겠냐? 라고 구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부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가서 사람들에게 천국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 천국 가길 원하는데 네가 천국이 없다고 그러면 믿겠냐? 도리어 너한테 돌을 던질 거야 라고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자 침묵을 지키고 있던 셋째 부하가 음흉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서 사람들에게 급히 서두를 필요 없어. 좀 더 생각해 봐야지. 내일 있잖아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를 칭찬하면서 모두 나가서 뒤로 미루는 작전을 쓰도록 하여라 라고 지시를 하고 그 작전이 아주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가장 간교한 반복 중에 하나가 지금 회개하지 말고 좀 더 고민해봐라.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뒤로 미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회개를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마귀의 올무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벨릭스가 한 말,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양들에게서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전도를 할 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성경 공부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틈이 없네요. 라는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다음에 연락해보면 여전히 틈이 없습니다.
도대체 틈이 언제 날 예정인지 정말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계속 틈이 없습니다. 또 일용할 양식은 내일부터 먹고 소감은 다음 주부터 쓰려고 합니다. 그냥 오늘부터 먹고 이번 주부터 쓰면 안 됩니까? 왜 꼭 내일 먹고 다음 주부터 써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해야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뒤로 미루면 결국 안 하게 됩니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때를 마지막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혹시 여태껏 미뤄놓은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조금 더 즐긴 다음에 회개하려고 했던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면 늦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리스에게 자신의 무죄를 납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1:1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재판 환경에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바울이 그동안 부활과 최후 심판을 믿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살기에 힘쓴 결과였습니다. 또한 전염병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파하는 삶을 산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바이러스를 전파하며 그곳을 변화시키는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과 최후 심판을 믿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자 최선의 삶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요, 결단의 때도 바로 지금임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과 최후 심판을 믿으며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양심에 찔릴 것이 없는 자로 살기에 노력하며 정말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힘차게 변증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 있는 그곳이 예수님을 전파하여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또 낳고 키우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오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세계선교 보고대회가 세계 각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예수님 전파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